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세계 정세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저 가까운 우리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오히려 그 적대국 나라들보다 우방국의 많은 것들을 빼앗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계 경제가 정말로 불확실성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경제뿐만이겠습니까? 정치도 불확실하고 미래는 더욱더 확실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확실한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것, 또 믿을 만한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볼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지 않았습니까? AI 영상으로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고 딥페이크로 사람의 얼굴을 바꿔서 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 만드는, 또 그것을 사람들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마 영향을 조금씩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미치지 아니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혹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꿈과 소망들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까? 아니면 헛된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까?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의심들이 커질 겁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나 가정 문제로 고통받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을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과연 듣고 계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이 어느 때 많이 생기십니까? 함께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생기십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생기십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언제 커지냐면 혼자 있을 때 그 많은 것들이 더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문화가 정말로 만연되어져 있고 그것이 정말로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에도 깊숙이 자리 잡아서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거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흔들림을 보여주는 거 정말로 부끄러워. 내 믿음의 연약함과 나의 어려움의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만 같고 응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남들도 다 똑같고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뭐하러 내가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그런 많은 것들을 왜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왜 그래야 돼? 나 혼자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결국 신앙생활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이후에 이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전까지는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부분들이 많았다면 코로나19가 딱 시작되어졌을 때 그게 다라고 난 안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로 컸지만 그것들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혼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성경을 보고 혼자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에서 들으면서 내가 그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을 잘 정립해 나갈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을 키울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떠하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옷을 딱 차려입고 예배를 드렸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우리의 예배 모습들은 어떻죠? 머리를 감았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옷을 잘 입고 거룩하게 드렸던 우리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아이패드나 TV나 휴대폰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만연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크게 되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거 정말로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내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안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교회 오고 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각자의 속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편리함, 효율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뭐냐면 소망의 기초가 불확실해진다는 사실이죠.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들이 환경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도 있고 내 가정 가운데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나 때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지 않을 것만도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지만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조금만 비가 크게 내려도 금방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확실한 기초가 없으니까 나의 삶 가운데 조그만 상황과 어떠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소망도 이런 불완전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약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열정으로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도 식어집니다. 왜일까요? 견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격려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소망을 나누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방식은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코로나19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확연하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금방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완전한 기초 위에 세워진 소망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가운데 발생되어지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일관성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신앙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건강할 때는 감사 기도를 드리지만 아플 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느냐라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해석의 편협성입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자신만의 해석과 이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내 생각과 내 해석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위로가 되는 부분을 자주 읽지만 책망이나 경고가 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유리한 약속은 붙들지만 순종이나 헌신에 요구하는 말씀은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말씀만 먹고 먹기 싫은 말씀은 먹지 않는
편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확신의 부족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정말로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받을 기회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점점 불안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확신이 약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는 지속성의 한계입니다. 혼자서는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신앙생활은 그렇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열정이 식어져 가고 내 옆에 야, 너 지쳐 있는 것 같아. 다시금 일어서서 손잡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시금 서자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원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국 소망의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확실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위에 내가 소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상황과 환경에 소망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릴 때 나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기도한 즉시 응답되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내가 로또를 구했는데 로또를 맞았어요. 이게 얘가 맞나요? 다시금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음에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지 않으면 그 가운데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주식 투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내가 선택했던 주식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 같고 근데 주식이 반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100% 내가 벌었는데 200%가 떨어져요. 그러면 아마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보던 핸드폰을 막 던지기도 할 겁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거죠. 결국 건강한 소망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예를 더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버리셨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상황이 나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는 없게 되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불완전한 신앙을 우리가 절대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의 기초로 삼아야 될까?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소망의 기초가 아니라 확실한 소망의 기초를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불안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19절에서 25절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두 번째,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 세 번째,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아니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23절인데 23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우리의 소망의 확실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과거에 약속하신 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과거에 약속하신 분은 단순히 한 번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온 역사의 전체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 진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죠? 75세였습니다. 아들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아이가 자신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또 야곱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주시고 결국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왕조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정확히 지키셨다라는 거죠. 그 지키신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새 언약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결국 이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상황이나 인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 주어진 약속들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23절에 말하는 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의 소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나 상황이 환경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 가운데 다가왔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내 감정과 내 기초나 내 상황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기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라고 하는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르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에 근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소망은 결코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떠한 기분이 안 좋아도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요? 소망이 변하는 환경이나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기초한 소망은 혼자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강하게 찾아오고 있고 사탄의 공격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신앙생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9절과 22절과 2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라고 되어져 있고 22절에 우리가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부르면서 계속적으로 복수의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소망을 혼자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며 나아가고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서로 상기시켜주고 혼자 있을 때에 의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서로 간증을 통하여서 확신시켜주고 혼자 있을 때에 놓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확신시켜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소망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작동이 되겠습니까? 앞서 본 세 가지의 겉면들은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변하지 않는 나침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화해서 나침판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침판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어디를 가리킬까요? 북쪽을 가리킵니다. 산 위에 있어도 바다 위에 있어도 어두운 밤에도 폭풍 속에 있어도 변함없이 같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죠. 왜냐하면 자석의 성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런 나침판이라는 겁니다.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변함이 없는 같은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로 작동되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경제적인 이익은 어떨까? 내 감정은 어떨까? 당장 편한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둔 사람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우리가 비추어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가 하였다면 결과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비우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의 소망이 사람의 인정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당장의 이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런 소망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 그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겠습니까? 우리만 누리겠습니까?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거창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모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삶 속에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혼자가 아닌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 옳은 줄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같은 나침반을 보고 있는 동행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 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네가 가는 길이 결코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만 더 견뎌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이 말하는 모이기를 폐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교회 출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이 귀한 나침반을 혼자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아니한가? 같은 길을 하려고 하는 동행자들과 함께 그 나침반을 함께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며 그 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절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하신 모든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셨고 또 앞으로 그 모든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결국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소망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오늘이 아닌 그 날까지 지켜야 될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돌아보고 격려하고 모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믿음으로 붙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상황, 감정에 세워져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확실한 말씀 위에 소망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소망을 혼자 품지 말고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묵상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함께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행복드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